빛과 어둠,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이 드시나요?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빛을 비추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핵심 단어는 바로 행함, 즉 우리의 걸음걸이입니다. 마치 우리가 걷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기분, 나아가 인품까지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은 그 사람의 내면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했고 이제 5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3가지 걸음걸이를 명령합니다.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 2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구절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극적인 대조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욱 단호하고 근본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바로 어둠 그 자체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 그 자체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나 소속이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평생을 흑백 사진 속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총천연색의 생생한 현실로 들어온 것과 같은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일종의 자기개발이나 인격 수양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예쁜 장식품들을 매달아 겉모습을 꾸미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들을 덧붙여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그런 외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무에 억지로 매달아 놓은 장식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으셨을 때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변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다운 걸음걸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되라고 억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러니 빛답게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극적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어둠이더니라는 과거의 상태를 정직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더 나은 교육, 더 엄격한 법률, 혹은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소중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단은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런던의 빈민가에서 구세군을 창설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겼던 윌리엄 부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부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는 것은 그에게 새바지를 입혀주거나 안정된 직장을 구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학 교육을 시켜주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외적인 것들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금연해야지,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해야지.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어둠의 습성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어둠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소. 그것은 당신에게나 의미 있는 이야기일 뿐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지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마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노을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어도 그 감동을 온전히 전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그의 눈이 떠져야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진리의 빛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성경에 담긴 진리를 한 조각도 볼 수 없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토론하고 인용할 수 있을지라도 그중 어느 것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했던 절망적인 상태,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극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 신비로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혼돈과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린 시절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께서 우리를 깨우시던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에는 어떤 소음처럼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러다 점점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소리가 나를 부르는 내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러 소리 중 하나처럼 들리던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깊은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 빛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가. 나 같은 비참한 자를 구원하셨네. 나 한때 길 잃었으나 이제 찾았고 눈 멀었으나 이제 보네. 이 찬송가의 고백이 바로 당신의 고백입니까? 나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이 사실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동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때로는 빛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는가? 나는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인가?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고 이 빛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드셨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기도를 당신의 진실한 고백으로 삼아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